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부모의 눈빛과 따뜻한 말, 손을 잡아주는 그 온기 속에서 사랑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그 사랑이 따뜻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한 시선도 자연스레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세상 앞에서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 받은 사랑의 경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늘 조건 속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조차 두려움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경험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토대가 됩니다. 사랑이 채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지며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사랑받고 자란 자녀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지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신뢰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람은 자라온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늘 비판과 두려움 속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긴장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얼굴이 자녀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말하듯 자녀가 경험한 사랑의 모양은 곧 신앙의 밑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느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이며 요구보다 이해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지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관계의 본질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꾸지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 안식을 구하며 실수했을 때도 용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주는 안정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잘못을 깨달은 뒤에도 돌아가면 자신은 아들이 아닌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벌하지 않았고 멀리서 먼저 달려와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바로 이 점을 압니다. 사랑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고 신뢰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늘
자신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자신을 품습니다. 그 차이는 사랑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잘못했을 때도 변명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도 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무겁지 않고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판이 아닌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엄격하지만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이 부드럽고 사랑이 채워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배우면 사람에게도 신뢰를 베풉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보다 믿음이, 판단보다 이해가 자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관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집니다. 계산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는 확신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결국 사랑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 신앙은 의무가 되고 신뢰로 섬기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무서워하며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며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둘째,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타인의 칭찬보다 내면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기뻐지고 반대로 비난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은 누가 만들어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올라가지만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들은 사랑이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마음의 평안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도 그는 복수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면의 평안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타인의 성취를 보며 불안해하고 누군가의 칭찬에 목마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자란 사람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에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압니다. 누군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이 빛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사랑으로 인한 평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은 자신을 꾸미기보다 마음을 다스립니다. 세상의 박수를 쫓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 평안은 외부의 소리보다 강하며 잠시의 성공보다 오래 갑니다. 그들은 삶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을 꾸짖는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자신에 대한 거절로 여기지 않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평안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말이 부드럽고 관계가 온화하며 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불안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자란 자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결국 사랑받고 자란 자녀의 마음에는 비교가 아닌 감사가 있고 불안이 아닌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기며 타인의 칭찬보다 내면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삶의 증거입니다. 셋째,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삽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그들은 사랑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성취보다 깊은 자리에서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끊임없이 성취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취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정은 잠시 위로를 주지만 사랑만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면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노력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달립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피로감도 다릅니다. 사랑 안에서의 수고는 지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들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력보다 신뢰를, 경쟁보다 평안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할 때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더 높이 오르기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 속에 삽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의 성공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들은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배우고 그 자유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이 자신을 오해해도 억울해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이 바로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그 자유를 압니다. 결국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모든 불안을 잠재웁니다. 사랑은 완전한 동기이며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이 삶의 방향과 이유가 됩니다. 넷째,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받은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흘려보내지만 상처와 결핍 속에 자란 사람은 마음을 닫고 방어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그들은 받은 사랑을 자신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막혀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적십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사랑을 나누는 일을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노력해서 흘려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자신을 채우기에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그들은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바로 이 말씀처럼 자신을 통해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저장하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 때는 그 사랑이 썩지만 흘러갈 때는 새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이 흐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의 말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시선에는 따뜻함이 있으며 행동에는 온유함이 스며 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태도로, 설교보다 삶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 짧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사랑은 거창한 행동보다 일상 속에서 가장 진하게 드러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무르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야 완성되는 능력이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그 사랑을 붙잡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자리마다 흘려보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일터에서는 동료로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세상에 닿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흐르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상처를 돌려주기보다 감싸 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의식하며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투던 자리에서도 화해를 만들고 무너진 공동체 안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킵니다.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위함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이 멈추면 관계는 닫히지만 사랑이 흐르면 생명이 자랍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그 통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붙잡아 두지 않고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며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랑은 흘러야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멈추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그 자리마다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닫힌 마음이 열리며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신뢰를, 비교보다 평안을 선택하게 하시고 인정받기보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